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튜브 방송을 하나 소개하려고 나섰습니다. 저는 서창훈 목사입니다. 총신에서 30년 동안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감당했고 또 목회도 한 20여 년 이상 목회를 해본 경험을 가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서창훈의 신앙 일침 유튜브 방송은요, 우리 한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또 알아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또 바르게 교정해야 될 부분들, 이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지침을 주고자 마련한 방송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서창훈의 신앙 일침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잘 구현해지지 못했던 부분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빛을 풍성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방송과는 달리 정말 매우 단촐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연구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구현하며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모습으로 2022년도를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신선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한 귀찮음 또는 게으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압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뭔가 하기를 귀찮아서 피해가거나 안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어지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적의 역할을 하는,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게으름 또는 귀찮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뭘까요? 사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다든지 일하기를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를 가리켜서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귀찮음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기 싫은 거죠. 그 하기 싫은 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게으른 것 때문에 사실은 무기력이라고 하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삶의 의욕이 없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속해 있는 그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마음의 의지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무기력한 것이죠. 귀찮아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게으름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것이 뭘까? 덕을 세우는 것이 뭘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삶의 활력을 위해서 내가 옆에서 이바지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게으름도 물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기는 합니다. 뭐 내가 하기 싫었는데 뭐 자기가 하기 싫으면 평안감사도 안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 개인의 선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문제에 있어서 내 자신의 의지에 속박되어지는 이런 부분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찾아보면 사실은 게으름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성경 읽는데 게으르고 성경 읽는 것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게 여겨지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사실은 쉽게 찾아오는 유혹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씻기 싫어서 귀찮을까요? 씻기 귀찮아서 더러운 걸까요? 미안합니다. 먹기 귀찮아서 빼빼 말랐을까요? 입기 귀찮아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정말 의식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벗고 다닐 수도 있고 먹지 못해서 빼짝 마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입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말 씻을 물도 없어서 뭐 더럽게 하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귀찮아서 하기 싫은 일들, 게을러서 못하는 일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결혼하기 싫어서 싱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했어도 자식 기르는 거 귀찮아서 자식을 안 낳고 있습니까? 어쨌든 귀찮음 또는 게으름 이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피해야 할 죄악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명론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천하의 재앙 중에서 담백하게 욕심이 없는 상태보다도 참담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귀찮아서 안 하는 이런 상태를 비난하고 있는 글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일하기 귀찮아서 게을러지는 것이죠. 욕심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나 욕심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김영민 교수는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의 글을 소개하면서 내 안의 귀찮음과 세계 전쟁을 치르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은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멸종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 우리는 흔히 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 욕망이 없다면 이 세계는 텅 비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릇은 해체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다가 멸종되고 말 것이다. 욕심이 있어야 인생이 있고 인생이 있어야 욕심이 있다. 김영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욕망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선지자의 야고보서 사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욕심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픔을 낳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김영민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욕심이 있어야 인생살이에 맛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없는 곳에 사실은 인생살이에 맛이 있을까요? 게으름만, 아주 귀찮은 것만 모든 것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애기 키우는 거 귀찮아서 애기 안 낳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도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혼자 사는 거, 결혼하는 것이 귀찮아서 혼자 사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뭔가 내가 가지려 하는 의지의 발로, 그게 욕심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뭘까요? 잠언은 사실은 게으름과 관련한 지혜와 게으른 사람을 향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정말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뭐 하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결국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말은 뭐겠어요? 죽으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을 피하려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는데 그냥 단순히 짐승처럼 의식주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 덕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욕을 북돋아 주고 힘을 공급해 주고 참으로 강화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만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그 소유를 내가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내가 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내 권리만 챙기다 보면 말이죠, 내 자신의 유익만 챙기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안중에도 없게 되어지죠. 그것은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 더 나은 자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추구하게 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더 추구하게 된다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자발적인 자기 희생에 근거한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있는 것이죠. 더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명예가 따라오게 되어지죠. 또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잠언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으른 자에게 성경은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죄송합니다.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게으른 자가 겜에게 가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도 개미는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여름날에 계속 놀기만 하고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결국은 굶주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부지런히 일한 개미는 겨울 내내도 먹을 것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눕자 하면은 내 궁핍함이 강도같이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일하는 게 귀찮아서 잠자는 것이죠. 그리고 잠만 늘어지게 잔다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잠언 2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빙빙빙빙 도는 것이죠. 이런 게으른 자는 결국은 우리가 일반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걷는 자는 살고 눕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하게 열심히 걸어 다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 사는 것이지만, 누워서 지내는 것은 결국은 송장이 되어져서 무덤에 묻히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이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요. 게으른 자는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변명거리를 찾죠. 바쁘다고 하는 핑계거리를 찾는다든지, 정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찾든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안 할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경건한 자들, 참 성도들,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편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지런한 자여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자기 몸은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 몸 자체를 죽이는 일이 되어지고, 나만 죽으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라고 잠언 18장 9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게으른 자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 게으른 사람들은 남에게 불임을 당해도, 부지런한 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장래는 어두워도 부지런한 자에는 결코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게으른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참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흙수저 출신, 금수저 출신 뭐 이런 것 이 세상에서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되어지면 지금 어떤 세상 구조 자체는 가난은 계속 가난하게 되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지런한 자들은 사실은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예요. 게으른 자는 늘 원망과 불평이 따라다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가난을 택하는 자, 가난을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죠. 공부하는 학생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하는 자들도 부지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사하는 자들도 부지런히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만족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늘 빈곤합니다. 늘 궁핍합니다. 늘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망이 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을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좋은 계절입니다. 만물이 참으로 아름다운 색을 내는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지난 세월 동안 가꾸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노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아름다운 꽃 색깔을 드러내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것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여름 내내 밭갈지 아니하면서 가을에 수확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성직자로서 일을 하는 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행실을 통해서 입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 게으름 또는 귀찮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치 문제를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 정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 정치를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교회 정치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